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가야 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38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중심으로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냐에서의 구원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선포되기까지는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의 헌신적인 삶, 나아가 순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온 인류에게 선포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첫 출발을 내디뎠던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되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복음의 확장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거자들의 헌신적인 삶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냐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후반의 말씀부터 사도행전 16장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에 세운 초대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곳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 튼튼히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를 다니며 초대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튼튼히 세워가면서 무시아에 이르러 보드니아라는 소아시아의 도시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영,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밤에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진행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즉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에서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유럽으로의 출발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로야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기 위하여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의 도시인 두로야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걸쳐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의 입구인 네아폴리를 거쳐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네아폴리는 지중해 연안의 에게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며 빌립보에서는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첫 소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의를 유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는 유럽의 시작을 알리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이며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자연이 아주 좋아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과 장군들이 많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도시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고 부르는 자주색 옷감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수출해서 돈을 버는 여성 상인을 만나게 되며 그 루디아의 집에서 초대교회의 하나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유럽의 첫 관문과도 같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빌립보에 거하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 기도하기 위하여 가다가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라 부르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곳에서부터 이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을 맞으며 기도할 것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며 그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았다는 사실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 로마가 제국하던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서학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국가들에만 밀집되어 살았어요. 그러다니 이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을 맞으며 기도하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하여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오늘말로 말하면 아줌마들이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아줌마들이 모인 것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후에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 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루디아는 당시 두아디라라고 부르는 소도시에서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이 옷감을 마케도냐 지방으로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버는 상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유럽의 역사를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로마의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자주색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가 아니면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 우회, 그러니까 어느 말하면 우원들이나 부자들 보면 안에는 흰색 바탕에 긴 원피스 같은 두루마리를 입고 그 위에 자주색 옷감으로 어깨에 띠를 띠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유럽의 역사를 보면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이 유럽 지역에서는 부요함을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그 옷감을 마케도냐 지방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와 그의 집 모든 식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요 초대 빌립보 교회의 튼튼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라고 합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사는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거처를 자기네 집으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루디아는 마지막에 그러한 섬김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이런 루디아와 같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구원의 백성, 교회의 튼튼한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교회의 튼튼한 일꾼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튼튼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빌립보에 머물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날 기도하는 것을 찾아다니던 중 점을 보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진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여인이 진짜 귀신 들렸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내며 다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귀신이 들린 여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거리마다 뭐 타르요, 점집이요, 뭐 이상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에 들어가 자신의 점괘를 본다, 운을 본다며 돈을 내며 다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자도 무슨 귀신이 들렸습니까? 점을 보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역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 보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니까 뭐랍니까? 여성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더라. 그러니까 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돈을 벌어서 자기를 부리는 주인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이 거리마다 어디입니까? 대학로랑 가면 그 길바닥에 뭐 타르 본다, 뭐 본다 많지 않아요? 뭐 텐트 같은 거 쳐놓고 가지 마세요. 안 맞아요. 뭐 만난다고 거기에 10,000원 내고 50,000원 내고 뭐 봅니까? 요즘은 이름 짓는다고 돈 들고 가더네. 제 이름이 강일이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잖아요. 나도 바꿔볼까 하다가 안 바꿨어요. 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왜 바꿔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오면 이름 바꾸는 게 취미인 것 같아. 한 70%는 바꾸는 것 같아. 북한 이름 쓰세요. 좋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오직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타르도 보고 뭐 주표장 뒤집어 놓고 하는데 막 들어가고 막 정께 본다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뭐 재미입니까? 취미입니까? 돈 쓸 데 없어요? 교회와 헌금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쓸 데 없으면 뭐 그런 데 갑니까?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자 계속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귀찮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2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과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주신 첫 번째 은혜, 이 루디아를 만난 이 은혜는 뭡니까? 만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여인과의 만남은 고난의 은혜를 또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은혜와 고난은 동시에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하나님이 북한에서 이끌어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사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저에게 꼭 육신적인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북한에서 1998년 10월에 탈북했다가 보름 만에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에 강제북송돼서 제가 한경북도 도보에서 한 40일을 죽다 살거든요. 그래서 한경북도 도보에서 제가 함흥이니까 한경남도 도보로 이송하는 도중에
제가 달리는 열차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려요. 왜 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빠이는 죽자고 뛰어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다시 1999년 1월 8일 오르몬 두만강, 우리 정의학 거선이 무산이니까 문산 칠성 앞에 그 두만강 1월이면 얼음 잘 얼잖아요. 거기를 건너가지고 기어서 건너서 중국의 국경도로에, 거기는 딱 건너면 국경도로잖아요. 올라가면 거기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걸 그때 미국에서 중국에 북한 선교하러 들어갔던 목사님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첫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왔죠. 서울교회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섬기다가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 목사님이 왔는데 나는 북한 선교 관심 없으니까 나가라 해서 잘렸죠. 잘려서 막 방황했죠. 하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혈당이 850까지 올라가가지고 모여가다가 기절했어요. 저는. 그래서 119 막 불러서 타고 병원 가서 죽다 살았죠. 그리고 세워진 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룰루랄라 잘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병원 신세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간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쓰실 때는 꼭 육체적으로 고난을 줘요. 야, 이 새끼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남보다 부유하지 않고 육체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많이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 욥이 가지고 모든 것을 욥이 다 잃어버려요. 10자녀 다 죽지요.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나가지고 깨진 기아증으로 굴고도 아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욥의 처는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욥의 아내는 그런 말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그 욥을 이전보다 더 큰 부자여 더 큰 의인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욱 그 좌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 든 자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같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이 세상도 우리를 더는 유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